성가대 찬양할 때, 야, 오늘 하고 나면 박수 나온다, 박수 나온다. 그랬는데 박수 안 치네. 하는 이런 건 또 잘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 천국 가면 3번 놀란다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냥 말입니다, 이건. 천국 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저 사람이 천국 오겠나 했던 사람이 천국에서 보여서 놀라고, 야, 저 사람은 당연히 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서 놀라고, 그 세 번째는 내가 와 있는 게 깜짝 놀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에 올까 했는데 와 있다는 거예요. 전도 폭발 훈련할 때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까? 이 질문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질문을 조금 더 편하게 쉽게 4개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밤에 잠잘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천국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가면 나는 좋은데 남아있는 가족들은 뭐냐?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들 어떻게 되냐? 그런데 나를 천국에 집어넣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남은 가족들을 돌보지 않더라도 충분히 내보다 더 잘 챙기고 돌보고 키우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은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구원의 확신이 생기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말씀을 만나야 이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천국 있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는 이미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연로하신 분들은 쉽게 할 수 있지만, 또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삶이 너무 고단하고 고달픈 겁니다. 고통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해서 괴롭고 고통이 가중될 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대체로 젊은 분들이나 또 삶에 이런저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보내는 분들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에서 이미 받은 상에 매여 있고, 이 상에 집착하고 또 앞으로 받을 상과 복에 매여 있고, 그런 상을 기대하고 있으면 이런 기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런 기도는 가끔씩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내 구원을 확신하고 그리고 점검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토요일 밤에 잠잘 때는 이런 기도를 가끔씩 하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눈 떠서 천국이면 좋고, 그리고 천국이 아니고 눈 떴는데 여전히 집이다. 그러면 주일 예배 드리면서 천국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날 때 또 천국이 임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또 천국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을 과학으로 설명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3차원의 삶이죠. 그런데 저 우주 밖으로 나가면 3차원의 삶이 아니라 4차원, 5차원, 10차원, M차원의 삶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에서는 중력의 법칙을 받게 됩니다. 중력이 있습니다. 이 중력 때문에 우리가 노화하고 또 병들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모든 고통이 이 중력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행성마다 중력이 다 다릅니다. 지구보다 더 그 중력이 큰 행성도 있고 또 작은 그런 행성도 있습니다.
지구를 포함한 이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계에서 다른 은하계로 가게 되면 그 거리가 150억 광년 정도, 지금까지 과학으로 푼 것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억 광년이면 이게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만약 이 끝과 이 은하계 끝과 저 은하계 끝을 이렇게 합치게 되면 이 은하계와 저 은하계 거리상으로 시간으로 보면 150억 광년 되지만 합쳐버리면 바로 건너갈 수가 있죠. 이 건너가는 거리가 책상 하나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건너갈 수가 없죠. 만약 지구에서 우주 비행사가 한 50살 먹은 우주 비행사가 저 다른 은하계 중력이 없는 그 행성으로 가서 50년을 보내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되면 이 우주 비행사는 중력이 없는 곳에서는 늙지 않고 노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있던 남겨진 사람들은, 친구는 이미 100살이 넘었고 자녀가 더 늙어 보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사실입니다. 과학입니다. 이건. 중력이 가장 강한 곳이 블랙홀입니다. 여기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옥이죠. 온도가 3만 도 이상 되고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럼 중력이 없는 곳은 어떤 곳이냐? 거기는 늙지 않습니다. 어떤 고통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플 일 없고 눈물 흘릴 일 없죠.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중력이 없습니다. 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 날마다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세와 영생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성경에 언제나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비록 거지로 살아갔지만 내세와 영생에 관심을 가졌고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둘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가리는 법 없습니다. 이 부자는 음부의 고통에서 신음하는 거죠.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그 음부의 고통이 컸는지 목이 타들어가죠.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가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찍어서 물 한 방울 달라, 목을 좀 적셔보겠다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에서 그곳으로 갈 수가 없다, 그곳에서 이곳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그러면 저 나사로를 내가 살고 있는 저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서 가족들만이라도 이 음부의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그때도 나사로가 이 세상으로 다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죠.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에는 이미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있으니,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듣고 이 음부의 고통에 빠지지 않고 저 아브라함 품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원이 달라서 건너가고 건너올 수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경우는 대부분 거의 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자기들 유대교를 버리고 동족을 배반한 저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못마땅하죠. 그래서 죽도록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거죠. 그래서 헤롯 왕이 지금 자기들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데 이 헤롯 왕이
저 유대교를 버리고 유대인들 동족을 배반한 저 기독교인들을 처단해 줬으면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걸 안 헤롯 왕이 먼저 야고보를 잡아서 살해해 버립니다. 살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인기가 더 올라갔어요. 이 여론 인기에 힘입어서 이제 베드로도 잡아서 살해해야 되겠다. 그 베드로를 체포해서 살해하려고 하니까 마침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에는 그 유대인들의 전통에 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살해하려고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가 죽지 않고 풀려나도록 하십니다. 바로 이어서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는가 하면 이 야고보를 죽였던 이 헤롯 왕이 죽는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장황하게 기록을 해요. 이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이 헤롯 왕을 쳤다. 이 헤롯 왕이 벌레 먹어서 병에 걸려서 그냥 죽었다. 이렇게 야고보와는 다르게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어떻게 죽었는지 다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딱 한 줄로 끝이 납니다. 이 다윗 왕이 죽었다. 국상 아닙니까? 국상. 어느 나라 뭐 실록, 역사 실록을 봐도 왕의 죽음을 이렇게 한 줄로 끝내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딱 한 줄로 끝내버립니다. 뭐 국상 같으면 뭐 그날 왕이 죽은 날 날씨가 어떻게 했다, 뭐 얼마 동안 뭐 애도했다, 또 어느 나라에서 조문 왔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다윗 왕 죽음에 대해서는 딱 한 절입니다. 한 절. 어디 봐도 한 절이에요.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니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사울 왕 보십시오. 사울 왕 장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죠. 한 장, 사무엘상 31장 전체 한 장에 걸쳐서 기록합니다.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블레셋 군인이 우연찮게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고 이렇게 있다가는 이 블레셋 군사에 의해서 내가 죽겠다고 싶어서 스스로 자기를 해버리죠.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이 사울 왕의 시신을 가져다가 화장을 하죠. 불을 태워서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애도하는 기간을 정해서 장례를 치르게 된다고요. 이런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해서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기보다 다윗 왕 죽음은 딱 한 줄로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딱 한 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런다고요.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와서 장례 치렀다. 한 줄로 끝이 납니다. 그 이삭의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럽니다. 그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그런데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뭐 가나안 땅에 가서 매장해서 그 조상들의 굴에 장례 지내라. 뭐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 요셉이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해요. 요셉이 이 장례에 대해서 좀 특이하게 그 당시 장례 풍습을 적고 있는데 그걸 빼고는 딱 한 절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 요셉의 시신을 애굽에서 입관했더라로 끝입니다. 내 해골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가지고 가라. 뭐 이것으로 끝이죠. 성경은 이 성도들의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좀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열조에게 돌아갔다.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특히 신약에서는 죽었다는 말을 전혀 사용 안 해요. 안 합니다. 잔다, 심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장례식을 성경 신약에서는 장례식을 잔치로 바꾼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인성, 과부, 외아들, 청년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관을 만지사 죽은 청년이 살아납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 장례를 잔치로 바꾸죠.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선유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살아납니다. 이 장례를 잔치로 바꾸는 거예요. 자는 사람은 일어나죠.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는 것은 자란다고요. 그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라는 의미로 잔다, 심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라 복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도의 죽음을 잔다, 심는다, 열조에게 돌아갔다,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가 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유명한 헬라 철학자죠. 이 소크라테스가 왜 유명했는가 하면 이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이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것이 육체다. 이 영혼이 해방되려고 하면 육체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육체가 죽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육체가 죽어야 영혼이 그 육체가 감옥이었는데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감옥이었는데 육체가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영혼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래서 죽음을 찬양했죠. 죽음은 영혼의 친구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해방된다. 이렇게 여겼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사망은 최고의 형벌이다. 저주다. 심판이다. 지옥이다. 이렇게 여겼다고요. 이 죽음을 모든 인류의 죽음, 내 죽음을 다 떠안으시죠. 십자가에서. 이 죽음은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요, 불행이요, 지옥이요, 심판이라는 거죠. 이걸 대신 떠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버리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의 저주, 우리의 최고의 형벌, 심판, 지옥을 예수님께서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죠. 그래서 잔다, 심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집에서 점심을 먹고 밖에 나와서 놀이터에서 같은 또래들과 놀죠. 처음에는 가족 놀이를 합니다. 나는 아빠, 너는 엄마, 자녀 놀이를 합니다. 가족 놀이를 하죠. 그러다가 좀 지루하고 심심하면 경찰관 놀이를 한다고요. 나는 경찰, 너는 형사, 너는 범인 이런 놀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병원 놀이도 하죠. 나는 의사, 너는 간호사, 너는 환자 이런 놀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 놀이도 한다고요. 너는 적, 나는 편 이런 놀이를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합니다. 하다 보면 옷이 더러워지고 손과 발이 더러워지죠. 해가 저물 때에 지칠 때가 되고 해가 저물 때가 되면 저쪽 한편에서 부모님이 부릅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오너라. 그러면 지금 놀고 있는 모든 친구들 다 버려두고 장난감 버려두고 달려가죠. 다 달려갑니다. 달려가게 되면 부모님이 아이를 딱 잡고 씻기죠. 손발이 더러워졌으니까 깨끗이 씻깁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죠. 갈아입히고 난 다음에 어쩝니까? 식탁에 앉힌다고요. 미리 준비해 놓은 식탁에 앉힌다고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초청장이죠. 살면서, 이 땅 살면서 더러워진, 상한, 병든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믿음을 깨끗하게 씻기시죠. 치료하시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짠 세마포옷을 입히고 어린 양의 혼인 식탁에 탁 옮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죽음입니다. 그러니 죽는다는 말을 안 쓰죠. 잔다, 심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 그 아찔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함께 하셨다. 그럴 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죽음을 통해서 감사가 완성되고 기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임종 때가 되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일 먼저 입이 닫힙니다. 입이 닫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눈이 닫힙니다. 안 보입니다. 그 제일 마지막에 닫히는 것이 귀거든요. 귀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열어두신다고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는 마지막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사람들의 경우는 살아오면서 묻은 세상 모든 때를 말씀으로 다 지우죠. 깨끗하게 씻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귀를 열어두시고 열린 귀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구원이, 기쁨과 감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장사되니라 하고 다윗이 받은 상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죠. 다윗은 이 땅 살면서 40년간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년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 땅에서 상을 못 받았어요. 그럼 다윗은 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늘 이방과 전쟁을 치렀거든요. 늘 전쟁을 치렀다고요. 다윗이 상을 받지 못했는데 누가 상을 받냐 하면 그의 아들이 상을 받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 다윗은 평화를 못 누리잖아요. 솔로몬이 대신 상을 받습니다. 어떤 상입니까? 평화입니다. 모든 나라와 우호관계를 맺죠. 그럼 솔로몬 때는 전쟁을 단 이방과 한 적이 없습니다. 다 이방들이 쩔쩔매고 찾아와가지고 우호관계 조약 맺자 그런다고요. 그 평화를 누립니다. 이 다윗은 그러면 상을 못 받았느냐? 이 땅에서는 비록 못 받았지만 천국에서 상을 받았죠. 천상에서 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못 받게 되면 남아있는 내 자녀가 상을 받습니다. 그 내 상은 천국에서 주어지죠. 그럼 천국에 가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고 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 다른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상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이런 상이 있다고요. 상이 있는데 어떤 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분명 천국 가면 상이 있는데 어떤 상이 있는가 하면 물질적 개념의 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가면 천국은 다 순금으로 장식되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진주, 보석, 보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런 천국에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멸류관 쓰고 누구는 초가집에 살고 누구는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다 금인데
보석이요, 다 진주인데 대궐 같은 집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천국 가면 네가 짓지 않은, 손수 짓지 않은 큰 집을 하나님이 준다. 네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과실을 먹게 한다. 이것은 천국 집을 하나님이 손수 지어서 주시는데 그 안에 내가 누리는 상은 이 세상 어떤 물질적 개념을 가진 그런 복과 상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진리로 인해 내가 이 땅 살면서 만났던 기쁨과 감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편 강도는 예수 믿은 시간이 3초입니다. 그런 반면에 베드로는 30년 이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죠. 이 강도와 베드로가 받는 상은 다르죠. 이 강도의 경우는 3초 동안 기쁨과 감사를 누린 거예요. 이 3초 동안 만났던 기쁨과 감사가 완성되고, 베드로는 30년 이상 예수 믿으면서 누렸던 만났던 기쁨과 감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권면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죠? 다시 거듭 말하노니 주 안에서 또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감사. 참 고맙다. 감사하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 예수 믿는 구원의 진리가 보장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이 감사와 기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예수 믿으면 하루 예수 믿은 기쁨과 감사가 완성되고,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 믿은 시간 동안 내가 누렸던 감사와 기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이들을 용서한다고요. 이 용서의 기쁨이죠. 이 용서의 기쁨이 완성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땅 살면서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나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나 그러나 그 날이 되어서는 천국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다 알게 된다라는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우리가 만나는 기쁨과 감사는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이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루 믿은 사람은 하루 믿은 기쁨과 감사가 완성되고 50년 믿은 사람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기쁨과 감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급의 차이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이런 말이 유행합니다. 재수 없으면 120살 산다. 세상에서 그런 말 합니다, 지금. 정말 재수 없으면 120살 살거든요. 30살 먹은 사람을 분석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나, 의술이나 약이나 그리고 음식, 건강 다 따져서 유전, 자 분석해서 이 지금 30살 먹은 사람이 나중에 평균 수명이 몇 살 되나 하니까 125살, 125라는 게 말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25. 안 놀라시네요. 이게 30살 없는 모양입니다. 수명이 점점 늘어나죠. 예수 믿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내가 잠을 잤는데 딱 눈 떴는데 아침이 천국이에요. 이 날은, 내가 천국 가는 이 날은 내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임종은
초인종을 누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예고편이 없습니다. 그날 눈 떴는데 천국인 그날을 생각하면서 늘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쩌든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늘 흉한 소식이 나를 흔들어대죠. 나쁜 환경, 나쁜 사람이 자꾸 나를 흔들어댄다고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때 행복을 마땅히 만나야 되는데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흉한 소식이 날아오고 나쁜 환경, 나쁜 사람이 나를 흔들더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히브리에서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하나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굳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아 기쁨과 감사가 충분하고 충만해서 마침 천국에서 이 기쁨과 감사가 완성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 마침 천국 가는 날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만나고 누렸던 모든 기쁨과 감사가 완성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